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논쟁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하신 그 마지막 행적일 텐데요. 또 그 다음번 올라오셨을 때는 또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구분지어 보자면 31절과 36절까지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제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는데요.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마귀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함으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마귀의 자녀이며 마귀의 욕심을 따르고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서부터 59절까지는 예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며 논쟁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아브라함도 자신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시는데요. 이에 유대인들은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하지만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어제 보신 30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대화를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반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 혹은 표면적인 동조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과 결단을 주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오늘 보면 31절 하반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기본적인 뜻은 남아있다 혹은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거한다라는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17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예수님이고 또 우리는 가지인데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기에 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눕니다. 먼저는 팬입니다. 팬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그러나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자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헌신하며 순종합니다. 팬은 예수님의 기적 앞에 환호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온전히 따르고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오늘 읽으셨던 말씀 하반절에 진리를 알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그 율법을 간직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자유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자유는 죄와 거짓된 삶에서 벗어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책 제자의 길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만 자유를 얻는다. 진짜 자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그 제자의 삶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께 속하라입니다.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께 속하라. 33절부터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중요한 논쟁이 또 이어집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 속에서는 너희는 종이다, 너희에게 자유는 없었다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백성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7절에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39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시초이자 그리고 처음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을 둔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혈통과 전통이 아니라 개인적인 결단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혈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주님께 속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혈통과 배경과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성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 점검하라입니다.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 점검하라. 오늘 말씀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은 점점 격렬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품습니다.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에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사람라고 모욕하면서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5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크시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돌을 던지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먼저는 자신이 아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 될 때가 있을 때 우린 주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죄에 종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자, 또한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인데, 어쩌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의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전한 감사와 신뢰가 있었으나 오늘은 원망과 탄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아주 민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주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고 세상의 말에 솔깃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삶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중에 우리 손에 들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불편하고 우리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의심스러울 때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야 하겠습니까? 돌이겠습니까? 돌이 아니라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처럼 돌을 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은 돌인가? 아니면 십자가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헌신하는 제자인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걸어가는 삶 가운데 마주하는 일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 또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손에 돌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저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따라갔던 팬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평안함이 그 안락함이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어진 그 삶의 은혜가 자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악착같이 주님께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자유를 그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 예물들,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드린 속회보고서와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사 하늘에 속한 복으로 땅에 속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상에 있는 자 예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성전과의 거리가 있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동일한 성전의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